오늘 이제 본문의 시편은 언제 씌어졌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압살론의 그 모반 직전에 씌어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또 분들은 사울이 쫓겨다닐 때 그것을 회상하고 기록한 시편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압살론이 그 다윗을 모반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치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현실은 지금 상황이 편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막 불안이 상승하고 또 고통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스스로 마음에 가진 애통함을 그가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4절 6절 말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싫어한다는 말은 그렇게 피 흘려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속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죄악이나 오만함이나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이나 피 흘린 거나 남을 속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의 인생에 뭐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뭐가 그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살아가는데 자기 삶의 하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부여해 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이 결정되고 자기 세계관이 정해지고 자기 삶의 가치관이 정해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국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 기준이 다 정해졌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잘됐다, 이거는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중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저것은 옳지 않아. 왜? 하나님은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삶의 기준과 자기 마음의 동기 속에서 자꾸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지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죠.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죄를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탐해서 죄악을 통해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죄를 이용해서 자기 성공을 꿈꾸고 자기의 미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거나 그것을 결코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서 성공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의한 것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저력이 죄성을 가진 죄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악랄하게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출세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세상 말로 분노하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들의 집단 논리를 그가 보면서 자기들끼리는 뭡니까? 다 맞아요.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들의 집단 논리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당하는 다윗은 여러분 한번 거기 9절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거기 9절 말씀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 9절 쭉 보면 10절 보면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이 말이만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한번 거기 9절 봅시다. 그들의 입에 뭐가 없습니까?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이 4가지를 다윗이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이래요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마음에 감추어진 욕망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은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약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파괴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을 막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열린 무덤은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그 썩은 시체같이 냄새가 풍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아첨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만, 속여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는, 그래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말 속에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것을 거대한 힘으로 그룹화하고 집단화해서 다윗을 압박해 오고 있는 형국을 다윗이 지금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 거죠. 영적으로 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지금 성경책 봐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얼싸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사회의 온갖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그들이 머문 자리를 보니까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썩은 악취가 나는,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의 악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참담한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굴절돼서 불의가 정의가 돼버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 하나가 무너져서 애통해요. 무거워요. 사는 게 힘겹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 불의가 정의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의 모습이에요. 집단 논리나 폐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편향된 신념으로 신앙화한들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의 가치관에서 내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딱 연관이 됐을 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죄악의 실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그 고통을 누구에게 가져가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바라본 세상의 죄악을 다윗은 아픔으로 느끼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나 그 사람들이 가진 죄의 무서운 파급력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아픔을 다윗은 느끼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 애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즐거워하고 불의를 쫓아가고 불의와 타협해서 불의를 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애통해하지 않는, 그건 성경이 볼 때 악인이죠. 그런데 그는 불의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주님이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 마음이, 내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거를 반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애통한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거기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그런 현실의 애통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갑니다.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해봤자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죽을 줄 뻔히 알고 어디에 상소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잖아요. 그렇죠? 내 애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애통함을 풀어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가요. 그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세상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정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 법정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세상이 막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더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쫓겨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위기감이 막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패배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끝난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천만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고난 받는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한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애통함에 이런 고통이 현실을 막 확 짓눌러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함정을 팠어요. 적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어, 자기가. 근데 지가 빠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발등 누가 찍어요? 자기가 찍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판 함정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회개할 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의로운 척하면서 그런 기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채 하면서 자기 입지를 세워서 자기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를 배역하며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셔서 그들의 꾸민 모략과 음모가 자기들에게 빠지게 하시고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주님의 거룩한 의를 이 땅에 드러내소서. 다윗이 여러분 분노합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침묵은 뭐 하는 거다? 네? 침묵은 뭐 하는 거다? 동조하는 거다. 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사람들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상황을 혼란하게 만들어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늘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난도질해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려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지금 저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나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정의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누구로 인도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그들의 의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저는 여기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역사가 암울하고 역사가 힘들게 돌아가고 마음의 압박이 찾아왔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탄식도 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의를 붙잡은 자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은 지금 누구를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요. 애통하여 분노할 일이 자꾸 생겨요. 생각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붙잡고 가냐면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뭐 하소서? 굳게 하소서.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앞에서 곧게 하십시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다윗은 알아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짓과 불의와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다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스려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가진 신념이나 내 어떤 정적인 입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나름대로 세워진 어떤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받는 고난은 복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의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목전에, 주의 목전에서 주의 의를 곧게 하십시오. 의의 세상이 펼쳐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의가 현실에서 굴절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모른 체하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를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깨뜨릴 것을 다윗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의 불의한 모든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거룩한 의를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기도하면서 불의와 싸워가면서 주님이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승리합시다.